오추슬마가 열애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두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항상 과거를 기억해보면 오랜 겁전에 음욕의 성품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는데 그 이름이 공황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육신의 백해와 사지의 모든 차고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신령스러운 마음의 빛이 안으로 엉기면서 많은 음란한 마음을 지혜의 불로 변화시키니 이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저를 화두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화광산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이루었으며 마음에 항상 대원을 바라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마다 나는 금강역사가 되어 친히 마구니와 원수들을 항복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이 걸림없이 잘 통함을 자세히 관찰하여 모든 번뇌가 이미 사라지고 큰 보배의 불꽃이 생겨나 무상의 깨달음에 오르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지지보살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지난 옛날을 생각하건대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을 때 저는 비구의 몸으로 항상 모든 중요한 길목과 나루터의 땅이 험악하고 좁고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수레와 말이 다니는데 방해되거나 손상될 것 같으면 제가 모두 땅을 메워 평평하게 하였으며 혹은 다리를 놓거나 혹은 모래와 흙을 져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부지런히 노력하기를 무량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중생이 복잡한 시장터에서 사꾼을 구하여 짐을 지우려 하면 제가 먼저 짐을 지고 그가 가는 곳까지 이르러 물건을 내려놓고는 즉시 떠나면서 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사부불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여러 해 동안 기근으로 황폐화가 되었는데 저는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오직 일점만 받았으며 또 수레를 맨 소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제가 신통력으로 그 바퀴를 밀어주어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대왕이 부처님을 맞이하여 제를 베풀었는데 저는 그때 땅을 평탄하게 고르고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비사열애께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마땅히 마음을 평탄하게 하면 곧 온 세계의 땅도 모두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마음이 열리어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만든 미세한 티끌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미진수와 같이 수많은 자성이 서로 저촉하거나 마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칼과 창으로도 또한 저촉함이 없어서 저는 이 법의 성품에서 무생인을 깨닫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지금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으며 모든 열애께서 묘련화의 부처님의 직연에 대한 경지에 대해 널리 설하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몸과 세계의 두 가지 미진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본래 열애장인데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을 일으켰음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무상의 도를 이루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월광동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옛날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겁을 거치면서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는데 그 이름이 수천이었습니다. 모든 보살들에게 물의 정밀한 성품을 닦아 익혀 산마지에 들게 하셨으니
몸 안에 물의 성품이 서로 어긋나거나 다르지 않음을 관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침으로부터 이와 같이 진액, 정혈과 대소변에 이르기까지 다 궁구하여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물의 성품이 동일한 것임을 관찰하고 몸 안에 있는 물이 세계 밖에 부당왕찰이 있는 모든 향수해와 더불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 관법을 이루니 다만 물만 보일 뿐 아직 몸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비구의 몸으로 방 안에서 편안히 좌선을 할 적에 저의 제자가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보다가 오직 맑은 물이 방에 가득할 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자 어린 동자가 무지하여 기와 조각 하나를 집어 물속에 던져 출렁 소리가 나자 힐끔 돌아보고는 가버렸습니다. 제가 선정에서 나온 후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마치 사리부리 위에기를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서 오래전에 병의 인연을 떠났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홀연히 가슴에 통증이 생겼는가 장차 퇴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때 동자가 급히 제 앞에 와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을 말하기에 저는 곧 그에게 내가 다시 물을 보게 되면 바로 문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와 조각을 꺼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자가 가르침을 받들어 나중에 제가 선정에 들었을 때 다시 물을 보니 기와 조각이 완연하게 있으므로 문을 열고 들어가 끄집어내었습니다. 제가 그 후 선정에서 나와 보니 몸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무량한 부처님을 만났으며 이와 같이 산해자재통왕열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사라지는 것을 증득하였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향수해와 더불어 성품이 진공에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었으며 지금 열애로부터 동진이라는 이름을 얻어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물의 성품이 한맛으로 유통함을 관찰하는 것으로 무생인을 얻고 깨달음을 원만하게 하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유리광 법왕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옛날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겁을 거치면서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무량성이었습니다. 보살들에게 본각의 묘명을 열어 보이셨는데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 허망한 인연의 풍력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개가 성립된 것을 관찰하고 새가 움직이는 때를 관찰하였으며 몸의 움직임과 멈춤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이는 생각을 관찰하니 모든 움직임이 둘이 아니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성품이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이를 곳이 없어서 시방의 미진수와 같이 수많은 전도된 중생들이 똑같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삼천대천의 한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마치 하나의 그릇 속에 담긴 100마리의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어지럽게 울면서 좁은 곳에서 고동치고 발광하며 소란스럽게 구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이때 마음이 열리어 동방의 부동불의 국토를 보았고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섬겼으며 몸과 마음이 광명을 발하여 막힘없이 환하게 통하여 걸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바람의 힘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의 묘한 마음을 전하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허공장보살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정광불의 처소에서 무변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으로 사대보주를 잡고 시방의 미진수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어 허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서 크고 원만한 거울을 나타내고 안으로 10가지 미묘한 보배로운 광명을 놓아 시방의 끝없는 허공에까지 흘러가니 모든 당황찰이 거울 안으로 들어오고 나의 몸에 건너 들어와서는 몸이 허공과 같아져서 서로 방해하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몸도 미진수와 같이 수많은 국토에 잘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고 대수순을 얻었습니다. 이 대신력은 사대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허망한 생각으로 생겼다 사라지며 허공과 둘이 없고 부처님의 국토가 본래 같은 것임을 제가 자세히 관찰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데서 밝게 깨달아 무생인을 증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허공이 끝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산마지에 들어가서 묘한 힘이 원만하게 밝아지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옛날 미진수와 같이 수많은 겁을 거치면서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1월 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으나 마음에는 세간의 명리를 중히 여겨 족성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저에게 유심식정을 닦아 익혀서 산마지에 들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겁을 거쳐 오면서 이 산매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을 섬겼더니 세간의 명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고 소멸하였으며 마침내 연등불께서 세상에 출현하게 되어서야 제가 비로소 위없이 묘하고 원만한 식심산매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허공에 가득한 열의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 유와 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심식이라는 것을 밝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식의 성품에서 무량한 열애를 유출하였으며 지금은 수기를 얻어서 다음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처불의 지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시방세계가 오직 식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 식심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원성실성에 들어가서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멀리 벗어나 무생법인을 얻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대세지 법왕자가 그의 동료 52보살과 함께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 옛날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겁을 거치면서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무량광이었습니다. 이후 12분의 열애께서 일겁 동안 계속하여 출현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이 초일월광이었으며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은 오로지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로지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며 혹 보더라도 본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이와 같이 더 나아가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더라도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라. 시방의 열애가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것도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지만
만약 아들이 도망을 가버린다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 하겠느냐.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여러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어긋나거나 멀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만약 중생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며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방편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바로 이름하여 향광장엄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처음 발심하여 수행할 때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갔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정토에 돌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원만하게 통하는 수행법을 물으시니 저는 무엇을 선택할 필요 없이 육군을 모두 거두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청정한 생각이 서로 이어지게 하여 산마지를 얻는 수행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